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별명이 있는 성경들이 몇 군데 있어요. 부활장이 어딘지 아세요? 혹시 부활장?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15장입니다. 사랑장은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성경 퀴즈대회 하면 이거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렇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집중해 쓰여 있는 곳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죠.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그것을 비교하는 게 히브리서인데 그 중에 믿음이 왜 새 언약에 중요한가를 설명하는 게 원래 히브리서의 믿음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제 묵상하거나 때로 사용할 때 어떤 단어나 문장만 딱 띄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으로 설명할 때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갖다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문맥 속에서 맥락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저희 무슨 말인가 제가 오늘 차근차근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마 대체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정말 된다고 믿으면 그러면 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 믿는 대로 되는 것이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그 근거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1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11장 1절을 가만히 보면 그런 뜻인 것처럼 보여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거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가 열심히 바라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그걸 바라면 어느 순간 그거는 우리 안에 실체로 나타날 거야.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바라고 열심히 기도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비록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면, 자기가 확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간구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실 거야. 소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꿈이라는 이름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함을 주셨고 그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간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실 거야.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아쉽게도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만 그런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믿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해석했던 그 믿음의 주체는 다 나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 내가 확신하면, 내가 바라면, 내가 쫓아가면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 그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이 믿음의 정의에서 주체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사실은 하나님은 뭐랄까 그냥 거들 뿐, 혹은 내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마치 무슨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와 같이 소원 3개만 얘기해봐, 네가 간절히 구하면 내가 줄게, 그런 존재로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또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또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말씀하시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은 10장 38절에서, 물론 1장부터 쭉 이렇게 전개해 오면서 그런 맥락 속에 있지만 특별히 10장 38절 39절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은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마침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장에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구원을 향하여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정의는 11장 1절이 믿음을 정의한 게 아니라 10장 38, 39절이 믿음이 뭔가를 정의해 줬어요. 믿음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다. 앞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럼 뒤에 것은 뭐예요? 옛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옛 언약으로 또 자기의 탐욕과 욕망으로 그렇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향해 그 구원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그게 11장입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11장은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확신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에 주시려고 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리고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믿음을 행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두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믿음은 내 확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확신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해 온 것이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사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장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12장 13장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 믿음이, 개인의 그런 순종이 결국 공동체로 우리의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가로 설명하는 것이 12장과 13장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에, 국가 속에, 사회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에 대하여 공동체적으로 확장시키는 게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히브리서를 한 번 더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때는 12장, 13장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그 단락들로 되어 있습니다. 1절, 2절은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창조 때부터 노아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8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에서 요셉까지, 사실 이게 구약의 시대를 나누는 구분이에요. 시대를 나누는 구분입니다.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브라함서부터 요셉까지, 이 족장 시대이죠. 이렇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설명합니다. 23절부터 31절까지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서 삶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고, 32절에서 38절은 사사시대로부터 선지자들의 시대까지 믿음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은 신약시대로 이걸 이어갑니다. 이 구약의 옛 언약이 신약시대, 지금 우리의 믿음의 시대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마무리하는 것이 39절, 40절인데 39절, 40절 먼저 보겠습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앞에서 쭉 열거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게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때 이 약속된 건 뭐냐?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실체가 자기들 앞에 있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순종하고, 이때 이 실체가 누굽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 혹은 예수님이 지나간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실 메시아 혹은 그 성령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구약의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어지는 새 언약을 약속하였은즉, 우리가, 이건 신약 백성들이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백성들이 그 새 언약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던 것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확증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어려운 말들을 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조금씩 더 해가면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1, 2절로 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구약 백성들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체가 지금 없으니까,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때 이 실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완성인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이 지금 없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치 있는 것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신앙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구약 백성들은 뭘로 증거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냐? 보이지 않고 눈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확증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되세요? 신약 백성들은요. 신약 백성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자신이 무엇을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던 걸 우리는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실체를 보지 못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얘기죠 지금? 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서 지나가겠습니다. 요 1, 2절을 정리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웅이 아닙니다. 앞으로 또 나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 몰랐고 알지 못했고 갈 바도 몰랐고 무엇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장 3절부터는 창조에서 노아까지 믿음이 무언가, 이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창조에서 노아까지의 사람들, 여기 나온 사람들을 아벨, 에녹, 노아,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키워드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게 믿음이었다. 그들은 11장 3절에 보면 창조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말도 사실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으로 창조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자신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자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걸 보지 못했잖아요.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보지 못했던 것을 나타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창조의 믿음은 전적인 신뢰였다.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벨은요.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 4절에 보면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믿음으로써 뭐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창세기의 말씀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았다. 그런데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인을 하나님이 야단치면서 두 가지를 네가 뭐 때문에 분내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을 가인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고 그것 때문에 신경질을 내고 있으니까 그게 왜 네가 분내할 일이냐. 제사를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제사를 받지 않았으면 왜 받지 않았을까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어떤 면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치 자신이 제사의 주인인 것처럼 가인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놓고 제사를 받은 분이 결정한 것을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인이 분을 냈다는 것은 내가 드린 제사를 왜 받지 않았어요? 왜 제 제사는 받았어요? 자기를 기준으로 지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 4장 7절에 가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 선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인이 삶의 태도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았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아벨의 제사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그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에 대해서는요. 에녹은 누굽니까 여러분? 에녹에 대해서는 사실 딱 한마디 얘기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데려감을 당하였다. 에녹은 구약성경의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당했다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는 사실 딱 두 마디로 설명했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사람 따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랬던 사람 그래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에녹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녹의 얘기입니다. 노아는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하여 순종했다. 결국 창조에 대해서도 아벨에 대해서도 에녹에 대해서도 노아에 대해서도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었다.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장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바로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벨이고 에녹이고 노아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었고 그래서 그와 동행했고 하나님이 자신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따라서 행했다라고 믿음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8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까지 족장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핵심은 13절부터 16절이에요.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8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을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구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요. 성경에서 앞뒤에 같은 얘기를 놓고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끼워 놓으면 앞뒤의 이야기가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가운데 중간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앞뒤 얘기를 예를 들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얘기가 먼저 보죠. 13절부터 16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는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땅의 삶에 만족하고 이 땅의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외국인과 같이 잠시 있다 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집,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집, 우리를 창조하신 그 집, 원래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뭘 얘기해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는데 어느 정도로 순종했냐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가라는 대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순종했다.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 나그네는 자기 목적지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는 대로 가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에요. 정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이에요. 마치 유목민들처럼 뭘 따라가는 거예요? 풀을 따라가는 거예요. 풀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다 먹고 풀이 떨어지면 풀이 있는 곳을 향해 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예요. 저기에 목적지에 풀이 있으니까 거기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가다 보면 풀이 있으면 거기다가 텐트 치고 짐 풀고 양들 풀어놓고 살아가는 것. 그게 유목민의 삶인 것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의 삶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런 삶이었다.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해 갔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막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얘기는 다 나그네에 대해 장막을 쳤던 거, 뭐 이방인의 땅에 거했던 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한 적도 있었고 이집트에 정착한 적도 있었다고요. 굳이 그런 얘기를 다 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삶 전체 중에서 나그네로 살았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삶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얘기할 때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자, 19절 그 위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리고 이삭은 장차 있을 일을 생각해서 순종했다. 하나님이 장차 있을 일에 지금 이삭이 순종했는데 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리실 것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서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죽여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삶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으로 그 실체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죽일 때 그냥 순종해서 누구라도 죽일 수 있어. 이삭 아니라 뭐 100명을 죽이라도 죽이고 누구를 죽여,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했다는 것은 본향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이삭도 부활할 것을 믿었고 이삭도 자신이 그것에 순종했다. 그 부활의 믿음에 순종했다. 그 아버지의 믿음에 순종했다. 나그네로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잠시 있다 가는 것이다.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야곱은 21절에 보니까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는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사실 이거는 창세기 47장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지팡이라고 그랬죠. 원래 창세기 47장 본문에는 침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가 이제 누워서 침상에 의지해서 힘이 없는데 거기서 간신히 기대어서 자기 요셉의 자녀들, 그러니까 야곱의 12 자녀들한테 축복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47장 31절의 본문이에요, 원래. 그런데 그 침상을 지팡이로 바꿨어요. 의도적으로 바꾼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팡이는 뭐예요? 떠돌아다니면서 쓰는 거예요. 목동이 양을 칠 때, 또 길을 찾을 때, 이게 나그네의 삶을 상징하는 것, 일생을 상징하는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한 게 뭔가 집을 사놓고 땅을 사놓고 뭔가 대단한 것을 축복한 게 아니라 지팡이, 이 나그네의 삶, 무슨 얘기예요? 믿음으로 본향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삶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은 집과 땅이 아니에요. 지팡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믿음을 받아서 이어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의 총리였고 그들이 거기에 떵떵거리고 땅도 없고 좋은 집도 없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뼈를 가지고 가달라. 야곱도 죽으면서 장사를 이집트 그 가나안 땅에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합니다. 거기다가 와서 장사를 하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달라. 그때가 언제예요? 400년 후예요. 430년 후.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져. 나는 이 땅에 묻힐 사람이 아니다. 어디 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본향을 향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구약의 관점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우리 성경 전체로 볼 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이다. 그게 야곱이 지팡이로 축복했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3절부터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22절을 보세요. 23절을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10장을 펴서 23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모세를 얘기하는데 누구부터 얘기를 해요? 부모부터 얘기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사실 모세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 자기 부모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원래 배짱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니까.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생명 연장하고 조금 뭐 얻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 부모는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이 모세가 아름다운 사람 아이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여러분 이 부모의 믿음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뒤에 가보세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27절 보세요. 모세가 이집트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단어예요. 그 부모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과 모세가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써요. 왜요? 모세의 믿음은 결국 모세로부터 온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왔다는. 부모가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녀를 키웠고 그렇게 그 아이에게 믿음을 전수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실체는 세상의 왕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왕인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사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왕자, 그러니까 공주의 왕자 아들됨을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아들 되기를 칭함받기를 않았다. 우리 농담같이 그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는 빌 게이츠가 아니냐고. 누가 그런 데잖아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였으면 내가 요만한 요꼴로 안 살았는데 이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너도 빌 게이츠는 아니야. 네가 빌 게이츠는 그 부모를 오죽했겠냐. 그러니까 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냐, 어느 집에서 태어났냐, 그 떵떵거림으로 마치 그것이 복을 받은 것이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뭔가를 얻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모세는 그걸 아예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이에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세상에서 주고 있는 안락함, 어떤 권력,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연연했다는 거예요? 본향. 나그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그 영원한 삶, 그것을 향하여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화식을 하는데 제가 이 헌화식 교육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죠.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싶죠. 뭐 그게 다 우리의 기도이죠. 물론 부모가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다 잘 되리란 법은 없어요. 정말 뭐 그렇습니다. 아니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 자녀들 그렇게 못된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택해서서 잘 키웠잖아요. 그렇게 자란 사무엘이 그 자녀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요. 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죽 자식을 잘 키우려고 했겠어요. 다윗은 오죽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우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은 또 왕으로서 자녀들을 얼마나 잘 키우려고 했겠어요. 자기 자녀 때 나라가 쪼개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사람들의 자녀가 반드시 믿음으로 산다든가 또 하나님 앞에 소위 축복받는다라고 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는 것은 그건 당연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그네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준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가 대단히 믿음이 좋기를 바라고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이웃을 돌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공평을 행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행히 그렇다면 나는 부족하지만 자녀가 그렇게 자랐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감사할 일이고 사실 우리는 뭐 대다수 다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야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훌륭하게 자라고 있으니 우리는 다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하나님 우리 애가 모세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어떻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모들처럼 왕을 두려워하지는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어떤 자리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산다면 어느 순간 그 아이들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후회하면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책감조차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들이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봐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남겨주고 자리를 남겨주고 권력을 남겨주고 집을 남겨주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뭐 자녀들이 몇 명 없어서 우리 꼬맹이들 못 알아듣겠지만 우리 이경아 집사나 저희나 애들한테 뭐 집이나 뭐 돈이나 남겨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거 아예 혜인이나 뭐 예준이나 전혀 기대도 안 하지? 그 기대하지 마라. 너네 부모님 있는 거 다 좋은 일에 쓰고 가실 거다. 너네들은 다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그것이 저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도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녀들한테 많은 거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이들 스스로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키우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혹시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정말 안타까우니까 조금 뭐 기댈 수 있는 정도 조금 이렇게 그 정도이지 그 아이가 그 돈으로 인해서 더 교만해지고 더 타락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혹시 재산이 있으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35절서부터 보면요.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앞에까지는 다 믿음으로 뭐 갈 바도 몰랐고 뭐 잘 몰랐지만 순종했고 나그네로 순종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이런 이야기들로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33절부터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했고 약속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그죠?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고 이런 소위 승리하고 이기고 하는 것도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 승리의 이 성공의 주체가 다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무언가를 내가 믿음으로 해서 이겼고 뺏었고 얻었고 이루었다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도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맡음 받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그래,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어, 복 받을 수 있고 다 잘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잘 누리고 살 거야 라고 믿음을 적용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정말 청지기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걸 잘 관리할 것인가로 오히려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야 되는 것, 그게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소위 가진 사람들의, 소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또 하나 35절서부터 보면 사실 끔찍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문을 당하며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는 것과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과 시험과 염소의 가죽과 광야와 산과 토굴과 이런 것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까지도 다 뭐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패해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게을러서가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게 그냥 가난하게 살았고 뭔가 자기가 무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고난도 당했어요. 때로 갇히기도 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것들 안에도 그게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돈으로 유혹해도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리에, 권세에, 명예에 탐하고 있는 사람은 자리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고 명예로 유혹하면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 땅에 사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 뭘 갖느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원칙대로 사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왕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로의 공주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3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자고 맨날 얘기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원칙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잘 됐어도 교만하지 않고 안 됐어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그렇게 뚜벅뚜벅 나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가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딱 이래놓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뭘 바라든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 확신을 가지고 기왕 구하는 거 더 크게 구하자, 입도 크게 벌리고 째째하게 요만큼이 아니라 아예 3개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냥 더 높은 자리로 더 큰 집을 그렇게 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믿는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꾀임입니다. 그거야말로 탐욕과 욕망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읽어봤잖아요. 믿음으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본향을 향해 가고 악한 것들, 세상의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잘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실패했고 때로 어려움도 있고 방황하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실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 그것이 11장의 내용입니다. 12장 1,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론입니다.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 믿음의 구약의 사람들처럼 모든 죄악들, 탐욕들, 욕망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경주해 나가자.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앞에 있는 지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앞에 있는 십자가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약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 구원에 이르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